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번 취임하시는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누굴까요? 직분 받으면 그냥 쓰시나요? 하나님은 그분과 뜻을 같이 하는 자를 쓰십니다. 어떤 자를 쓰신다고요? 그분과 뜻을 같이 하는 자를 쓰셔요. 이걸 바꿔 말하면 주인의 마음에 들어야 쓰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 가지 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을 주님이 기뻐하셨는데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설교를 잘해서입니까? 아니면 일 끝내주기에 잘해서입니까? 교회에서는 일 잘하는 사람, 그래 이분 일 똑부러지게 잘해, 리더십 있어, 일 잘하기 때문에 직분을 주어서 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신 것은 무엇 때문이죠? 주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관음교 믿음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임원으로 선출되는 분 포함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돌아보셔야 될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주님은 누구를 쓰시냐? 그분의 마음에 맞는 자를 쓰세요. 직분을 받아도 사울 왕처럼 하나님 마음에 안 맞으면 직분은 받았지만 그 직분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지 않아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목사가 됐다고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를 쓰셔요. 할렐루야. 교회 다니다 보니까, 교회 오래 다녀서 직분을 받을 수도 있어요. 얼떨결에 직분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이걸 꼭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야기했죠. 사울 왕이 왕이라니까요. 기름 부음 받았다니까요. 성신이 임했다니까요. 예언했다니까요. 그럼 이 성신이 임했기 때문에 쓰셨습니까? 예언했기 때문에 쓰셨습니까? 아니에요. 왕이라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쓰신 게 아니라, 여러분, 그가 하나님 마음과 같을 때는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 전쟁을 이기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과 틀어지고,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악신이 그를 지배하면서부터는 누가 썼냐? 하나님이 쓴 게 아니라 사단이 썼어요. 우리 이걸 꼭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을 사단이 쓸 것이냐? 하나님이 쓸 것이냐? 사단의 마음에 맞는 가룟 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어떤 거죠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겁니까? 주님의 마음에 맞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다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주님의 뜻이 주님과 같은 사람, 같은 말인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뜻이 같습니까? 예배하는 뜻이 같습니까? 교회 다니는 뜻이 같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주님과 뜻이 같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쓰실 조건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을 쓰시기에 하나님과 여러분과 뜻이 달라. 하나님, 여러분을 쓰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은 이런데 여러분은 여전히 그 뜻이 달라.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교회에서야 직분이 있다고 해서 장로다 목사다 하긴 하죠. 근데 주님이 정말 쓰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우리 관임교 모든 직분자들이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까? 삼위 하나님의 사역은요, 영혼 구원의 마음을 집중되어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 같이 한번 주님의 마음과 뜻이 뭔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온통 집중이 되어 있어요. 이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여러분 그 뜻을 정하세요. 영혼 구원의 뜻을 정하시고, 독생자 아들 예수님은 그 영혼 구원의 뜻을 위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뜻을 실천하여 주시고, 성령님은 예수께서 이루신 그 뜻을 우리 안에 증인 삼도록 우리 안에 그 뜻을 나타내고 경험시키고 체험시키고 그 뜻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그 뜻을 위해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증언하는 역사를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은 이렇게 멸망할 영혼을 구원하는 그 뜻을, 영혼 구원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뜻을 이렇게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 직분자로 헌신되는 우리 귀한 분들은 주님의 마음, 한 영혼이라도 멸망할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기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음도 그냥 가져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오실 때 주님의 마음과 심정을 주님이 주셔야 가능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십자가 달리실 때 서로가 싸웠습니다. 왜? 여러분, 서로가 으뜸이 되고 서로가 더 예수님의 옆자리에 앉으려고 싸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성령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아 예수의 증인이 되어 예수를 증거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이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 죽음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옆자리에 앉는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직분이라는 계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영혼을 살리는 우리 아버지와 뜻을 같이 해서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과 뜻이 다르면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직분은 받았는데 여전히 주님과 뜻이 달라. 그러면 누구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사울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주님이 불편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주님과 뜻이 다르면 주님이 불편한 사람이 돼요. 내가 만약에 우리 권사님을, 집사님을 세웠는데 자꾸 막 저만 보면 막 욕을 하고 막 저만 보면 막 마음이 다르고, 나랑 목사님 스타일이 안 맞아요, 영적으로 안 맞아, 예배도 안 맞고 설교도 안 맞고, 그러면 제가 무슨 일을 시킬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데 어떻게 일을 시켜요? 우리가 부사역자를, 전도사를, 부목사를 불렀어요. 저랑 영적으로 너무 극이야. 내가 기도 인도하면 막 싫은 거야. 막 옆에서 설교하면 싫은 거야. 저건 설교도 아닌데 저것도 설교라고 설교해.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 이렇게 서로 뜻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무슨 목회 계획 갖고 특세를 하고 하면 무엇 저렇게 성도를 저렇게 힘들게 저렇게 하느냐고. 뜻이 다른 거야. 뜻이.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 뜻이 다르면 일을 시킬 수가 없죠. 여러분, 일을 못 시켜요. 마찬가지예요. 직분자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쓰시는 주인이신 주님이 쓰시기에 불편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이 쓰기 불편한 저와 여러분이라면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고린도서 2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16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주님의 마음을 뭐로 가졌을까? 배워서? 제자 영향 받아서? 아니라 바로 이 주님의 마음을 성령으로 갖고, 이 성경 고린도 2장을 보면요, 사실은 9절부터 보면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귀로도 모르고 눈으로도 모르고 우리 마음으로 묵상한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라요. 주님의 마음은 성령이 주님의 깊은 마음을 통달하시고
성령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받아야 돼요? 더 크게 뭐를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주님 마음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11절 쭉 이해해 보면, 그래서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영외에는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외에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주님의 마음을 알고 이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성령이 알게 하시는 거죠. 1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니라. 그러니까 육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육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쓰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적으로 분별된단 말은 영의 사람, 영에 속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일을 참여하고 순종할 수 있다. 주님과 뜻이 다르면 왜 다르냐?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뜻이 다르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너희가 육신에게 있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데 어떻게 주님 일을 합니까? 일하면요, 안 맞는 사람은 부딪혀요. 계속 싸워요. 우리는 어떤 일? 주님 일하는 자예요. 아멘. 직분자가 뭐예요? 주님 일, 주님 수중 들고 주님 섬기는 일을 위해 하나님이 세운 일꾼이에요. 집사는 정확히 말하면 사환이에요. 섬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직분을 감당하려면 주님과 원수가 되면 안 돼요. 생각이 다르면요, 뭐 할 때 목사님이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해야 되고, 본인이 막 담임 목사, 본인이 하나님이야. 그럼 일하면서도 밑에 사람이 만약에 일을 하면 목사님 그게 아닌데 고개 젓고 막 지가 막 다 하려고 그래. 그러면 내가 불편해서 말을 못해요. 그럼 네가 알아서 좀 해줘라.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조금만 내가 이건 이렇게 해야 되지, 목사님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라니까. 아이, 잔소리도 많으시네 그냥. 그러면요, 이 일을 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주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과 원수되는데 무슨 주님 일을 해요? 주님과 마음이 같아지고, 더 크게 아멘, 더 크게 아멘. 여러분, 주님께 있어서 잔인한 고문이 뭔지 아세요?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하지 않는 육으로 꽉 차 있으면서 주님 저 써주세요. 이건 주님을 고문시키는 거야. 우리 과림교 성도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성령으로만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고린도서 2장에는 말씀을 합니다. 그 뒤에 좀 더 보시면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못 받는데요,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을 따를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영적인 사람만의 분별할, 육의 사람 볼 때는 뭘 그 전도를 저걸 하냐고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일이 어리석게 보인다. 이것 좀 알아봐. 이것 좀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신령한 자는 모든 걸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 자.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이런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질 수 있다. 그래서 16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 이 16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가졌냐? 앞에서 그랬잖아요. 성령으로만 주님 마음을 안다. 성령으로만 주님의 마음을 받고 그 마음이 같기 때문에 주님이 일을 받고 일을 할 수가 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못한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성령을 통해 주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 직분자들이 열심히 감당하기 위해서 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셔서 정말 영에 속한 자가 되시고요, 이를 통해 주님의 일을 어리석게 보는 자가 아니라 주의 일을 믿음으로 동역하고 협력하고 수용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뭔가를 추진해도요, 그것이 주님의 일이라고 여겨지는 게 아니라 저건 목사님이 그냥 극성맞게 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되면 그 일을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게 목사님이 하는 것 같지만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들면요, 주님 일에 본인이
뭐 할 일이 없습니까? 더 수중 들고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영적인 눈이 뜨는 게 중요해요. 한번 따라 다시 한번 영적인 눈이 떠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야 보게 되고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들어가려면 내가 거듭나야 그 역사와 일,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볼 수 있어야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지요. 교회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세우는 직분자는 철저히 영적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일꾼 세움을 받은 자는 철저히 영적인 사람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마음을 가진 뜻이 같은 사람, 영에 속한 사람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돼야 돼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함께 일했습니까? 예? 안 했죠. 왜 할까요? 왜일까요? 나름대로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구제하고 근처에 11조를 드리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왜 그들을 데리고 제자를 세우고 그들을 데리고 일할 수 있는데 왜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모두가 뜻이 그들과는 주님이 뜻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일을 해도요, 손발이 맞아야 돼요. 마음이 맞아야 일할 때 행복해요. 만약 마음이 안 맞으면 일하면서 계속 분쟁이 일어나고요,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그 사람도요, 일할 때 차라리 마음 만난 사람끼리 일을 더 하더라도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세상 일도요. 예, 그렇습니다. 교회 일도 그런 거죠.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요, 또 한 가지는 교회 일을 할 때는 교회에 내가 최고 대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또 이끌고 다스려가는 감독자인 주의종 담임 목사를 세웠어요. 그 때문에 담임 목회자와도 뜻을 같이 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잘 돼야 쓸 수 있는 거예요. 뜻이 다르면 사용할 수 없어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구원하기 원했어요. 모세를 이스라엘 구원할 구원자의 리더로 세웠어요. 근데 그 모세를 돕는 시종인 여호수아가 있어요.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추중 들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운 일꾼이고 직분자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나는 하나님과만 뜻이 같으면 돼, 모세랑 안 맞아도 나는 하나님과 뜻만 맞으면 되는 거야 하고 모세는 제끼고 하나님과 뜻만 같으면 잘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쓰임받지 못할까요? 예? 대답이 훔쳤네. 쓰임받을 수 있어요? 쓰임받기 어려워요? 예, 뭐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쓰임받는다고 하지만 모세가 나는 도저히 너 없는 게 편하겠다, 자, 나 혼자 갈게, 혼자. 아마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직분자로 일을 하는 자는 나를 누군가 다스리는 또한 주의 종이 있고요, 감독자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내가 다스려 가야 될 또 성도들이 있어요. 집사는 7명 대표, 권사는 15명 대표, 리더자예요. 그러면 이 중간 내가 이끌어 가야 될 영혼들이 있고 또 내가 다스림 받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럼 이 중간에서 여호수아처럼 모세의 말도 들어야 되고, 또 여러분 또 백성을 이끄는데 또 직접 백성들 부딪혀야 되고, 이 중간 입장에서 주님과 뜻을 같이 하면서 모세와도 뜻을 같이 해서 그 질서 안에서 잘 이렇게 움직여줘야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모세보다 위에 올라가서 자기가 대표인 것처럼 내가 직접 하나님 계시 받아서 할 거야. 모세가 바로 뭔가를 명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직접 계시 받고 맞으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일을 합니까? 못하죠. 여러분, 가끔씩 교회에서 충성하는 일꾼들이 본인의 위치를 보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과만 나만 뜻을 같이 본데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것도 분별이 안 되는 사람이, 여러분, 주의 종과 뜻을 같이 맞추려고도 안 해. 목사님은 제끼고 나와 하나님과 뜻만 같이 보면 돼, 이렇게 여기는 분들은 주님께 쓰임 받기가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죠.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인정하시면 아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모세를 통해 계시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그 일을 수중들 때 모세를 수중들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해서 바울을 감독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일을, 비전의 일을 이루셔요. 그때 그를 돕는 디모데, 에바브로 디도, 베베 집사를 보냅니다. 직분자예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직접 계시받아서 일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도와서, 할렐루야, 이렇게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뜻이 달라. 그럼 바나바처럼 결별되는 거죠. 따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따로.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직분자라는 것이 독자적으로 쓰여지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 봅시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는 교회의 지체입니다.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분의 포지션, 위치를 가지고 같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교회의 직분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과도 뜻이 같아야 되고, 그러면서도 주의 종과도 뜻을 같이 해서 잘 이렇게 여러분 쓰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중간 역할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혜도 필요하고요. 주인의 의중도 지혜롭게 사역해서 잘 이걸 주인의 의중을 백성들에게 잘 풀어내는 일을 지혜롭게 해야 돼요.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의 총무가 됐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하인이었어요. 밑바닥 인생. 그러다가 이제 가정의 종들을 다스리는 총무, 지금으로 말하면 집사의 직분을 맡았습니다. 그때 이제 요셉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주인의 의중을 딱 이해하는 거. 아, 그렇군, 알겠습니다. 또 일하다 보면 주인의 의중과 일하는 일꾼도 안 맞아요. 그러면 그걸 안 맞는다고 막 시킨 대로 그냥 무작정 해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사람들의 의중을 이해하면서, 그러면서도 주인의 의중을 어떻게 잘 풀어낼 것이냐, 지혜롭게 밀당을 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인의 뜻도 이루면서 그 밑에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도록 해서 결국에는 원하는 목적, 공동의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거. 요게 리더들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이 그걸 잘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가정에 종들을 이끄는 리더인 총무, 지금으로 따지면 집사죠. 집사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디발의 집이 놀라운 복을 받게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그래 돈은 불어나는데 여전히 내가 볼 때는 요셉 너가 거슬려. 너가 항상 나한테 핀잔하고 나를 비꼬고 내가 마음이 편하질 않아. 그러면 요셉을 안 썼겠죠. 주인의 마음에도 편하고 흐뭇한 거야. 재정도 불어나고. 그러니까 요셉을 또 하인들이 좋아하고,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요셉을 더 다 바뀌는 거죠. 할렐루야. 이 직분이 이런 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위에 없나요?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주님의 명령에 굴복하고 주님을 따르면, 주님의 의중을 그대로 선포하면 때로는 여러분들이 싫어할 수도 있어요. 이걸 지혜롭게 여러분의 사정이 왜 그런지 그것도 이해하면서, 그러면서 이걸 중간의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직분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아무쪼록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러분 정말로 이 요셉이 하인들과 주인과의 관계 속에 지혜롭고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일을 담당한 것처럼, 큰 일도 맡겨주면 주님의 심정으로 지혜롭게 이렇게 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나간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주님 마음을 헤아려서 어떻게 하면 주님 뜻을 잘 이룰 수 있을까?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을 갖고 여러분 이것을 지혜롭게 잘 기도하면서 주님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주님 마음에 합한 직분자들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일을 수중두는 일꾼이기 바로 직분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주님 마음에 맞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주님이 쓰셔요. 주님 마음에 맞아야 주님이 쓰신다는 거 지금 계속 말씀하는데요. 그러면 병을 고치려고 어떻게 해요? 병을 고치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내가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을 입어도다, 채찍을 맞아서라도 저들을 살리기 원하는 예수의 그 심장을 가져야 되는데, 조금 기도하다가 아유 안 해주니까 어차피 나는 능력 없으니까 그걸 말아버려. 주님과 뜻이 다르죠.
이게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려는 그 병든 자의 마음을 크게 여기고 저 문제를 내 문제로 삼고 애절하게 하나님 고쳐줘야 된다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분 하나님, 이런 간절한 마음이 주님과 같아요. 고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자의 마음이 같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걸 바꿔 말하면 주님이 쓰신다 이 말이죠. 예, 마음이 같을 때 주님이 쓰셔요. 여러분 잘 아시는 중풍병자를 지붕에서 내리는 그 친구들 이야기 아시잖아요. 예수님 설교하는데 지붕에서 뭐가 떨어져요. 봤더니 들것에 사람이 내려오는 거예요. 봤더니 그 친구들이 그 친구를 고치려고 그 더운 나라에서 4명이서 이고 와가지고 안 되니까 지붕을 뚫어서 그 사람을 줄로 내리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셨어요. 그 친구를 고치려는 이 더운데 피곤하고 힘든데 자기의 불편함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 친구가 고침받기 원하는 예수께로 나오면 고쳐줄 거라는 믿음 가지고 그 나오는 이 진실한 마음을 보고 주님 뭐라고 표현합니까?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고치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고치려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그 마음과 그 병든 자를 내리는 그 애절한 마음을, 그 마음이 같은 거죠. 그때 주님이 그 사람을 치료합니다. 병든 자는 믿음이 부족했지만 그 친구들의 마음을 보고 고쳐주셔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예배 인도하는 자의 마음이 주님 마음과 같아야 되고, 기도 인도하는 자의 마음이 주님 마음과 같아야 되고, 전도하는 자의 마음과 주님 마음과 같아야 되고, 충성하는 자의 마음이 주님 마음과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쓰시는 거거든요. 많은 이들이 직분 맡으면 교회 일만 한다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일만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정말로 쓰임 받으시옵소서. 일하고도 주님께 쓰임 받는 게 아니라 사탄에게 쓰임 받거나 사단의 일을 만드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을 감당하는 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무엇을 하든지, 우리 새로 취임되시는 집사님, 권사님, 아멘. 주님이 원하는 마음, 주님 마음을 시원하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으로 할까? 어떤 게 주님의 마음일까?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설교를 위한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인기 끄는 설교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다면 어떤 마음으로 설교할까? 할렐루야. 이 마음으로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온 마음을 들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드러낼 수 있을까? 미스바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이 직분자인 나를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 특별 새벽기도를 향해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신가? 그렇다면 직분자인 나는 어떻게 움직여져야 되는가? 할렐루야. 목사님 힘들게 자꾸 전화라고 그래, 불편하네, 이게 아니라,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교회의 일은, 다시 한번, 교회의 일은 그냥 일이 아니라 주님 일이다. 주님 일을 할 때는요, 세상 일로 보시면 안 되고 주님의 일을 하려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주님 마음을. 자, 이것은 너무 높은 목표를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주님의 심정을 가지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 너무 높은 목표를 가지면, 만약 바제를 한다, 너무 높은 목표만 갖고 목표만 외치다 보면 욕심이 될 수 있어요. 이거를 가지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높이를 못 따라가는 사람과의 극차를 통해서 분쟁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김치를 너무 잘 담그려면 그 마음이 누군가 싱겁다 짜다 이거 갖고 대파 싸우는 거야. 주님의 마음보다는 내 마음의 목적을 이루는 게 우선이 될 수 있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데도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고, 예배가 무너져 가는데도 예배를 다시 살리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이 없고, 하나님이 일하셔야 할 그 중요한 타이밍에 다 방관한 채로 그것을 위해 정말로 중심으로 주님 마음으로 영혼 살리고자 하는 예수의 심장,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살찔고 피 흘리신 예수의 마음을 아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육으로는 몰라요. 성령으로만 알아요. 할렐루야. 성령 받지 않은 사람 죄송합니다. 성령을 통해 이 마음을 못 만난 분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한번 따라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자, 그래서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든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어요. 1달란트 받은 자는 주님은 심지 않는 데 거두고 회치지 않는 데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이 무슨 얘기야? 성과를 너무 높이려고 하고 목표를 너무 높이 정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못하니까 나는 숨겨서 그대로 보존했나이다. 얼마나 악한 마음이에요. 따라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크게 좀 해봐요. 주님의 마음을 중심으로 이해하자. 주님 뭐라고 합니까? 너가 정말 그렇게 내가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그걸 은행에 맡겨서 이자를 쳐야 되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욕심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마음을 갖고 해야 되겠죠? 내 욕심으로 하면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부담감 안 가져요. 주님의 마음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 이걸 어떻게든 잘해야 되는데, 주님 일이 부도나면 안 되는데, 주님 일이 실패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거룩한 부담감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고, 주님 심정을 가진 자는 기도합니다. 욕심 가진 자는 기도 안 해요. 성과만 높이려고 그래요. 하다가 안 되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해요. 요게 다른 거예요. 요게 달라요. 우리 좌우의 사람께 인사합시다. 욕심으로 하지 말고 주님 심정으로 합시다. 시작. 이런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자처럼 주님의 심정을 모르니까요 뭐라고 합니까? 주인은 회치지 않은데 모으고 심지 않은데 거두기를 원하는 분이다. 아니,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심지 않은데 거두려고 하는 성과주의자야,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건 예수님의 오해예요. 오해. 그죠? 주님은 열매 맺길 원하죠. 당신이 열매 없는 무화과가 되기를 원치 않은 분이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생명과 연결된 일이니까요. 지붕 뚫은 그 친구들 얘기했잖아요. 지붕까지 뚫어서 그 영혼을 살리고 그 인생을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난 인생이 되길 원하는 그 진실한 마음, 이게 주님 심정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 주님 심정, 주님은 이걸 찾는 거예요. 전에 목회자 세미나 갔는데 윤석열 목사님이 80이 다 되셔서 그 기력이 약한 몸으로 설교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마지막 때 헛소리 하지 않고 죽게 하소서. 괜히 나이 들어서 엉뚱한 헛소리 하다 죽지 않도록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고 엉뚱한 말하다 죽지 않게 해달라고 자기 기도 제목이랍니다. 본인 스스로를 잘 정말 다스리기 원하는 마음을 갖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노년에 잘하다가 노년에 엉뚱한 얘기하고 그렇게 여러분 마무리를 못하는 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 사도 바울 죽기 직전까지도, 순교당하기 직전까지도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오직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려고 몸부림을 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직분자의 태도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하러 가셨던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종말을 준비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오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헛되이 살면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세속적으로 살면 안 되겠죠. 세상은 무엇가 힘입니까? 돈이지 않습니까? 돈 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은 거의 다 돈의 노예가 돼 있어요.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이 돈이라면 그 가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을 쏟고 땀과 모든 것을 쏟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기도합시다. 안 와도요, 시급 준다면 와요. 이 시대가 그래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돈보다 훨씬 가치 있는 권세 있는 예수 이름을 인정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깝지만은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별것 아닌 것처럼 여깁니다. 돈보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인정하는 자가 직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마 돈보다 더 중요하게 위대하게 여기는 그 마음만 있어도, 진짜 돈보다 내가 정말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을 크게 여기는 중심을 가지고 일한다면, 이런 직분자들은 주님 마음에 합한 마음이어서 이런 직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직분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감동이 없어,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심에 대한 반응이 없다면 이건 신앙 양심이 없는 사기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오래 살려고 신앙생활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위해 살찌고 피 흘리신 예수님 앞에 정말 감동적인 주님의 마음을 끄덕하게 하시는, 나를 위해 피를 쏟고 자신의 인생 전부를 쏟아부으신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주님께 충성하는 직분자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사님이 오라고 해서, 목사님이 오라고 해서, 장로님이 오라고 해서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살찌고 피 흘리며 나는 죽어도 좋으니 너는 살아야 된다고, 나는 매마저 너희 저주를 담당할 테니 너는 저주에서 자유하라고 외치시는 그 애절한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진실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충성하려는 그 중심을, 그 태도를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런 직분자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피 흘리신 예수에 대한 중심이 없다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물어보세요. 여러분, 예수의 피 흘림의 진실이 있습니까? 여기 직분자 여러분, 예수님 피 쏟으신 피 흘림의 진실을 갖고 있습니까? 이게 없다면 어떻게 주를 위해 충성이 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마음이 안 들거나 나를 인정해 주지 않거나 그러다 보면 상처받고 시험 들게 되죠. 근데 우리의 일은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살찌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일이에요. 할렐루야. 자, 로마서 8장 12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어떤 자라고요? 자, 12절에 우리가 어떤 자요? 어떤 자요? 은행에 빚진 자? 그게 아니고 예수의 사랑과 은혜에 빚진 자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 교회 다니면서 주님이 피 흘리시면 옛날 그 찬양이 있죠.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쏟으신 그 은혜와 그 사랑, 피 흘림의 그 은혜 때문에 지옥 갈 내가 살게 되었다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 그 은혜의 빚진 자여서 주님, 나는 평생 주를 위해 섬기고 충성해도 주님 은혜 못 갚아요. 늘 울어도 주님 은혜 못 갚아요. 이렇게 은혜의 빚진 자여서 헌금도 하고 충성도 하고 여러분 봉사도 하는 건데, 이 마음이 아니라면 충성하다 지치겠지요. 예,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냐? 예수의 은혜, 피 흘림의 빚진 자입니다. 누가 시험 든 자냐?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에 아무 반응이 없는 사람. 제가 한때 시험 든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채찍만이 영상 보고 이렇게 했어요. 예수의 죽음이 나랑 뭔 상관인데, 제가 이랬다니까요. 옆에서 목사님들 막 통곡하고 우는데 예수의 죽으심이 하나도 내 마음에 반응이 없어요. 이미 시험 든 사람입니다. 이미 시험 든 사람. 오늘 우리는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아멘도 않는 거 봐. 이게 내 속에 안 느껴지는 이런 사람은 죄송합니다. 헌금은 부담스러워요. 왜? 은혜를 받은 게 있어야 주어도 안 아깝던데, 은혜를 받았다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빚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드리는 게 아깝고 시간 드리는 게 아깝지. 제가 이런 표현 썼어요. 여러분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거, 누군가 와서 싸우다가 그분이 다 칼 맞아서 다 죽다가 응급실에 실려갔어. 결국 여러분 살았어. 그러면 여러분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예? 대충 고마워요? 아니죠. 이 진실 앞에, 이분이 왜 이렇게까지 했나? 예, 이 진실 알고 보니까 이분이 내 가족이었네. 나는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더니 이분이 내 아버지였네. 알게 되면 더 눈물이 나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셨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구원하려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나? 이거를 모른다면 직분 감당 못합니다. 왜? 직분 감당하려면 사단이 얼마나 사람을 통해 시험 주고 서운한 말 주고 상처받고, 얼마나, 차라리 직분 안 할 때는 아무것도 모를 땐 좋았는데 직분을 알고 일을 하다 보니 100m 미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100m 볼 땐 미인인데 가까이 가보니까 아니네. 이때부터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저도 그래요. 충성하면서 뭐로 이기느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겨요. 이거 없으면 못 이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직분자, 우리 신천 임원 되시는 분과 우리 모든 직분자 여러분, 주님의 심정을, 피 흘린 심정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직분은 주님이 받은 그 은혜에 대한 진실한 감사 때문에 출발되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런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할 텐데요. 왜 주님의 생각과 다릅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는 육신의 생각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정욕이라는 거,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어. 자, 골로새서 3장 1절 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예, 그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된다 말씀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탐식과 정욕을 채우려는 마음이 아니라 나를 통해 아버지 뜻을 이루려는 이 사명감으로 살아가야 진짜 직분자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위의 것을 찾고요, 위의 것에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철저히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알아야 되고요. 그러나 이 천국과 지옥, 말만 천국 지옥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정말 희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천국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 돼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아파트 분양받아서 집 올라가는 소망 말고 진짜 천국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믿음이죠. 우린 직분자이면서도 이것 때문에 못한다, 저것 때문에 안 된다, 어쩔 수 없다 말할 때가 많아요. 직분자는 때문에라고 하는 이 한계, 이걸 뛰어넘을 때 주님 일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뭐냐? 한번 따라서 주님과, 다시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것이다. 마음에 들면 하고 안 들면 안 하고가 아니에요. 당신을 주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아멘. 예, 이렇게 할 때 주님의 일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때문에 한계를 뛰어넘으시면서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표대로 삼아야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장로님, 목사님을 표대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나는 이런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믿음이 있는가? 주님과 뜻을 같이 하고 있는가? 주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가? 주님과 행동을 같이 하고 있는가? 직분 자는 적어도 주님과 뜻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행동을 같이 할 수 있는 자야다. 바로 이렇게 그런 자가 될 때 여러분 주님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직분을 감당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자들에게는. 왜 우리가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그것은 주님과 뜻이 다른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쓰임받는 임원들이 주님과 뜻이 다르면 쓰임받지 못합니다. 온전한 뜻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주님이 반드시 그 인생을 쓰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주님과 뜻이 같아지려고 자신의 모든 지식도 배설물을 여기면서 그리스도를 철저히 얻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려고 주님과 뜻을 같이하여 주님이 원하는 그런 역사를 이뤄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원했던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영혼을 돌보고 정말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힘쓰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주님과 뜻을 같이 하고 왜 부흥이 안 되는지 남탓만 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일하시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면서 주님이 원하는 행동으로 주님이 원하는 정신으로 그래서 주님이 볼 때 야 그래도 너는 내 정신을 가졌구나 너는 내 마음을 가졌구나 너는 내 뜻을 가졌구나 라고 인정하시고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여러분 주님이 쓰실 수 없는 뭔가 하나님의 진실과 내 진실이 다른 이런 것들 내 안에 죽게 된 이런 것들을 빨리 찾아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꿔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전히 육신이 호강하고 싶고 육신이 왕되고 싶고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마음 여러분 이렇게 한다면 주님은 나를 통해 일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오늘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시기 바라고 성령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영의 사람이 되시기 바라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쓰실 때 야 너는 영적 예배자구나 너는 아버지 뜻에 목숨을 건 자구나 너는 주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는구나 너의 속에 잘못된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생각이 너에게 왕노릇하기 원해서 너의 생각을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드리며 믿음으로 나가려고 노력하는구나. 이걸 정리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영의 사람이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생각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이끌림 받고 성령께 쓰임 받기 위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이고 말씀에 매이고 성령께 매이고 사명께 매였던 바울처럼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 힘들고 남들이 하기 싫은 것 있으면 저기 시켜주십시오. 제가 주님 뜻 이루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시원하게 하려는 예수의 정신 가지고 성령으로 이렇게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실 텐데 오늘 그런 주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오늘 귀한 신천 임원들과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